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새벽 예배 시간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새벽 시간에 이제 믿음이 그래도 믿음 있는 분이라 제가 부담 없이 자유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해도 뭐 새벽 예배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도무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큰 맘 먹고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성령님에 대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제 전할 거 다 전했다 싶으면 그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듣는 분들은 기념이 될 만한 기념패도 드릴 테니까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들으시라는 건 아니고 이번 기회에 꼭 성령님에 대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들은 분은 아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상관없이 다시 들으시는 계기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초신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쉽게 차근차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성함 모르는 분 있습니까? 뭐 함자로 합니까? 부모님,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모르는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할아버지쯤 되면 뭐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어머니 이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아버지 어머니인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다 알죠. 만약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가 누군지 모른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주 특별한 경우 제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적에 뭐 부모하고 헤어졌다든지 뭐 특별한 경우만 하고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모르고 어머니를 모른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큰일이죠.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만약에 모른다면 이거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사람이 부모를 모르는 거, 아니면은 뭐 아버지를 모르는 거, 어머니를 모르는 거, 사실 있을 수가 없네.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큰일인 거 이상으로 사실 큰일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님 모르면 큰일입니다. 한마디로 큰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아니 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알면 되지, 뭐 성경 밑구절 알면 되지, 뭐 성령님 모르면 그렇게 큰일이냐. 앞으로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은 뭐와 같으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런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 다니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큰일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성령님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성령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와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큰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잘 알든 모르든 하나님 대해서 들어보실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대해서 들으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으시지 않습니까? 또 교회 다니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으시죠? 또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죠? 뭐 이 땅에 동정녀로 태어나셔서 33년 사시다가 십자가 돌아다 이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들어보기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 맞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 이렇게 들어보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든 듣게 되거든요. 가령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인용하는 사도신경 문장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 고백할 때 이 사도신경 문장을 인용해서 신앙 고백할 때 꼭 이 부분을 내 입으로 말을 하거든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분명히 입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평소에는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사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겁니다. 또 세례식 할 때 웬만한 분들은 다 세례 받으셨죠. 예? 보통 교회 1년 다니면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거든요. 그럼 세례식 할 때 뭐 떨리고 정신없으니까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남들이 세례 받을 때에 우리 다 듣죠.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신앙 고백할 때도 성령을 믿사오며 언급하고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의 소위 축복하는 기도하는데 그때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꼭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모르더라도 들어보시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중요하구나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 고백할 때도 언급하죠. 세례식 할 때도 언급하죠. 예배 끝날 때 예배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해서 축복하는 목사들이 축도할 때도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언급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회 다니면 성령에 대해서 관심 가야 될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는 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소에 여기냐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이 관심 가진 거지 보통 사람들은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 또 특별히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처럼 지금 그렇습니다만 장로교회 이런 특별한 어떤 교단에 속한 교회는 거의 성령님 언급하지 않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단에 속한 교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성령 하는 교회도 또 따로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순복음교회가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복음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하면 그거는 순복음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순복음교회에서만 언급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죠. 성령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고 성령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순복음교회에서만 예수님 언급합니까? 장로교에서는 예수님 언급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와 똑같은 겁니다. 성령님은 유별난 사람들이 관심 가진 거다. 가만히 보니까 성령하는 사람들은 약간 유별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처럼 점잖은 사람은 성령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난대하는 거고 괜찮습니다. 긴장해도 괜찮아요. 예. 성령을 거론한 것은 세련지 못한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이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데 성령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습니까? 이제 말씀 들으면은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생각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성령님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교회 생활일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성령을 거론하는 것은 세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요. 특별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청년 중에 이런 사람 많고 또 다 그런 거 하는데 남자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많을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겪은 일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니까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고, 그래서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가 봄, 가을로 연례 행사로 하던 것이 있었는데 부흥입니다. 그거는 뭐 행사입니다. 봄 되면 모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가을 되면 또 가을철 부흥회를 했고, 그러면 부흥회가 뭡니까? 부흥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 신앙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자는 의도로 부흥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흥회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강사,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 신앙 부흥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하게 만들까? 생각하고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들 공통점이 뭐냐? 성령님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 해라 오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 신앙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래서 전하는 말씀의 주제가 공통점은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령님하고 무관하고는 개인 신앙 부흥할 수도 없고 성령님과 무관하고는 교회도 부흥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공통적으로 성령님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부흥이 해봐야 길어봐야 월, 화, 수, 목, 금 길어봐야 그러고 대부분 월, 화, 수 3일 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성령님을 전하는 게 사실 역부족이죠. 예? 왜? 성령님 대해서는 알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개인 신앙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전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간추리고 요약해서 전하다 보니까 듣는 성도들이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청년 때 경험한 게 뭐냐면은 그 성령님을 전하는 목사님도 방법이 다 달라요. 성령님을 전하는 방법이. 그리고 전할 때도 전하는 그 목사님들 성격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 같은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큰 소리를 못 지르고 소위 말하면 펄쩍펄쩍 뛰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냥 조용하게 전하죠. 지금도 조용하게 전하죠? 가만히 뭔가 악을 쓰고 있는데 악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격이 어떤 목사님은 막 괄괄해가지고 막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팔팔 뛰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런 분이 성령님을 전하면은 듣는 사람이 성령님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성격이 괄괄하구나 오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한 번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부흥에 인도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목사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거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일부분인데 언젠가 부흥이 하자마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첫날부터 방언 기도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장로교회라 듣도 보도 못하던 내용입니다. 근데 첫날부터 방언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첫날부터 오신 강사 목사님이 앞에 앉은 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 방언 기도해? 이러는 겁니다. 반말로. 그 다음에 이쪽 우리는 성가대원이 여기서는 주로 이제 어떤 교회는 옆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성가대 찬양하는데 지휘자한테 성가대장 아주 등치도 이런 분이에요. 집사님인데 성가대장 방언해? 이러는 거예요. 반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이라는 것을 듣도 보지도 못하는데 다 가만히 있으니까
못해? 저런 병신 저거 방언도 못하는 거 나가 뒤해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이 아이고 방언해야 되겠다. 방언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뭐 방언이 저런 거야? 방언하는 사람 저렇게 상스러운 거야? 이렇게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방언하는 것은 오히려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방언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방언하는 사람 저렇게 아주 막대 가는구나. 방언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무지막지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방언을 제대로 하면 좋은 것인데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가르치는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가르친 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남자 성도들은 말할 필요 없죠. 저도 그랬어요. 야, 방언 기도는 그거는 진짜 속된 말로 상놈들이 하는 것이구나. 무지막지한 사람 하는구나. 심지어는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방언 기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반갈감이 생겼다니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전하냐가 문제예요. 누가 전하냐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물론 방언 기도를 언급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방언 기도를 제대로 한다면은 사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방언 기도 중에 90%는 방언 기도도 아닌데 잘못하는 기도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그런데 그게 큰일 나는 줄 알고 반감 갖습니다. 심지어 뭐 성령님을 언급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마치 이상한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다니까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르치고 성도들은 바르게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잘 정리하네, 그죠? 예. 짧은 문장이지만 교회는 성령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는 성령님을 바르게 배워서 알아야 돼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가르쳐야 알죠. 그런데 교회가 안 가르칩니다. 1년 12달 성령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한데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예수님 못지않게 중요한 분인데 성령님을 가르쳐야 성도들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가르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무관한 생활하니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안 가르치는 겁니다. 왜 안 가르칠까요? 몰라요. 성령님 대해서 미안하지만 너무 무시하는 말일지 모르지만 목회자들도 성령님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니까 안 가르쳐요. 못 가르치죠. 또 알더라도 이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을 잘못 가르치면 분란이 생길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처럼.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들이 성령님 언급을 하다 본의 아니게 성도들이 반감, 분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 때 경험한 그때 부흥이 끝나고서 담임 목사님이 그거 정리하느라고 혼쭐 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애시도 않죠. 부흥회 하지도 않고 그대로는 부흥회 안 합니다. 부흥회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성령님을 강조하려고 전하려고 좋은데 분란이 일어나니까 본의 아니게 그 뒤로 아예 부흥회를 안 하는 추세가 됐다니까요. 그 지금 교회들이 부흥회 안 하는 겁니다. 부흥회를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하더라도 바람직하게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고 내일부터 한다는 거 아니고 바람직하게 하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런저런 문제가 안 생기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래서 생기지 않도록 부흥회를 아예 하질 않는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그냥 장 안 담그는 겁니다. 예. 소가 없으면 예안간 깨끗하지만 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 성령님의 언급을 안 하면 뭐 부작용이라든지 반감 안 생기겠지만 성령님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아냐고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잘 가르치려고
많은 신경을 써왔어요. 가능하면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이 좀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게 전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귀가 열려 있어요. 눈을 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하면 성령님과 무관한 신앙생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는 제가 강조하는 얼마나의 강조 용법입니다. 얼마나 하면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예? 제가 얼마나 하면은 저 양반 강조하는구나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사전에도 없어. 사투리도 아니고.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뭘 느끼셔야 된다고요? 제가 뭘 느끼신다고요? 제가 강조하는구나 알아차리시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차리시면 성령님의 사연 이 말씀을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 여러분, 성령님이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님이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찐빵은 사실 무슨 말로 먹습니까? 안고라고 하면 이상합니까? 소개들은 팥맛으로 먹죠? 만약에 찐빵 속에 팥소, 그 팥 앙금이 없으면은 그게 찐빵입니까? 그 더 이상 찐빵이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떡이라면 개떡 말이 이상을 해. 개가 먹는 개떡이 아니라 그냥 뭐 아쉬워서 먹는다는 얘기, 밀가루 묻혀서 그냥 이렇게 찐 거예요. 개떡. 물론 배고플 땐 개떡도 맛있지만 찐빵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하시는 분들 찐빵 하니까 이 맛을 따시는데 찐빵도 맛있잖아요. 찐빵을 그냥 찐빵 중에 최고는 뭔 줄 아십니까? 예? 찐빵 중에 제일 맛있는 찐빵 있는데 무엇이 아십니까? 아니면 찐빵 어때 제품이라고 하나? 예? 그렇습니다. 이쪽 동네가 항상 정말 지혜가 있어요. 새벽만 그랬더니 저녁에 뵈더니 여기서 대담이 나왔어. 다른 동네 좀 분발을 하세요.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는 점잖기만 하지 대답을 안 하시고, 이쪽 동네는 말씀 많이 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여기서 대답이 나와서 이쪽 동네에서 찐빵 중에 최고는 호빵이란 대답이 나왔습니다. 호빵이 최고죠. 그렇죠? 호빵이 최고야. 부들부들하고 그 진짜 제가 혹시 여러분들 뭐 관련 있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스갯소리인데 찐빵 뭐 옛날에 성전에 아는 찐빵을 선전하는 아는 찐빵, 아는 지방에서 만드는 찐빵이랴. 들어보셨습니까? 아는 찐빵. 혹시 고향에 거기신 분, 연관 있는 분들 양해하세요. 아는 찐빵 해가지고 한번 사서 먹었다니까요. 별로더라고. 그거 뭐 집에서도 만들겠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그쪽을 그 안흥이란 지방을 지나가게 됐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시골에 조그만 마을이에요. 뭐 면 소대지 정도 되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양옆에 가게가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간판마다 뭐라고 써보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안흥 찐빵 원조. 여기도 안흥 찐빵 원조. 그럼 어디가 원조요? 다 원조면. 네? 실망했습니다. 안흥 찐빵 했으나 난 대단히 맛있는 줄 알았더니 에이, 호빵이 최고 맛있대. 호빵이. 거기서 그러니까 호빵 먹을 때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아낄 때는 아까우니까 아낄 때는 껍질부터 벗겨 먹고 나중에 그 팥 안고는 맨 나중에 먹어. 급할 때는 눌러가지고
밥 한 공부터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령님은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팥 쏘가 빠지면 더 이상 찐빵 아니에요. 성령님을 제쳐놓으면은 그거는 교회일진 모르지만은 기독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니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생각해서 그린 건데, 이거는 말입니다, 특허 내야 될 도표입니다. 이거 특허를 낸다고 하면서도 아직 못 냈는데, 우리 교회 변리사 자격증 있는 분한테 부탁해서 특허 한번 내야 돼. 이 다른 목사님이 써먹으면 안 돼. 지금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그린 거라니까요. 진짜 이거는 기발난 도표인데 속으로 야, 뭐 이렇게 교만하냐? 그냥 제가 장난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약간 교만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저 양반 장난하는 보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지, 엄청 교만하네 그렇게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건데 특허를 낼 만한 도표입니다. 그냥 장난기로 받아들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나 도표 이거 잘 그린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죠. 이건 다 알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하늘에 계신다고 아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으로.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해서 인간 구원하는 일을 다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승천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번에는 예수님처럼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겁니다. 저기 예수님. 근데 사실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이번에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영으로 오셨으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말할 필요 없죠.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안 보이니까 안 계시죠. 계시죠. 왜? 오셨으니까, 영으로 오셨으니까. 이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느냐?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일,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마련하시고서 승천하셨지만은 지금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십니까? 이미 하늘 올라가셨습니까? 이 땅에 계신 겁니다. 이 땅에 계신데 이분이, 이 성령님이 어떻게 계시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앞으로 이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지만 앞으로는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이 재림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 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계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대해서 들으시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시죠? 오늘 성령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럼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이 계신 분, 앞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은 사실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을 모르면, 성령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성령님을 몰라준다면, 성령을 모른다면 성령님 어떻겠습니까? 섭섭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나는 모르고 멀리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안다고?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님을 안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알아야 되죠?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예수님 중요하니까 예수님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성령님이 더 중요하고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라면, 기독교 교회라면,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예수님 언급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은 교회라는데 예수님 언급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 사입이에요. 이단 사입이 공통점이 그겁니다. 하나님까지는 언급하는데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예? 이단 사입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을 언급하는데 성령님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교회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성도,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님을 모른다면 과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왜 중요하냐? 지금이 바로 시대적으로 성령 시대입니다. 신앙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 세계에서 일반 세계에 지금 무슨 뭐 옛날에 컴퓨터 시대니 무슨 무슨 시대라는 표현이 많죠. 무슨 글로벌 시대니 무슨 IT 시대니 이런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신앙은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그 과정을 쭉 거쳐왔어요. 창조 시대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시대고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 활동하는 시대라 성령 시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컴퓨터 시대라면 컴퓨터에 대해서 알고 활용하면 유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IT 시대라면은 그 IT에 대해서 알고 그거 혜택을 보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님의 혜택,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성령님을 만약 모른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님을 모르면 교회는 다니더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구원받는 거 다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일이 성령 도움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놀래는 것 같은데 놀랄 노자입니까? 교회 다니면 물론 구원 받게 되겠지만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구원 받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러면 예수는 저절로 믿어집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면서 글쎄요 억지로 명칭을 붙여주지만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만 기독교인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성령님을 모르면은 성령님을 알아야 성령의 도심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는데 성령을 모르면 교회 다니더라도 기독교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성령님 대해서 몰라도 되겠습니까? 이래도 성령님 대해서 무관심해도 되겠습니까? 이래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님자를 붙여야 돼요. 가끔 교회에서 예수님 할 때 예수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예수님 하는 것처럼 성령 이러면 또 오해하기 쉬워요. 무슨 이상한 이상한 영인 줄 알고 무슨 귀신의 한 종류 아니요? 성령님 님자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배우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신앙생활,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그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